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선택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을 뭘 먹을까? 그리고 옷을 무엇을 입을까?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있던 직장에서 이렇게 식당을 찾아다니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맛집을 찾으러 가는데 생각보다 요즘 식대가 많이 비싸니까 맛집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얘기합니다. 여기 인터넷에 별 5개래. 정말 맛집이래. 하고 갔는데 인터넷 맛. 여러분 아시나요? 인터넷 맛. 맛은 있긴 한데 아무리 봐도 이건 조미료 맛인 것 같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기분은 나쁘지만 그게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로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인생의 앞의 길들을 선택하는 일에서 참 그런 선택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사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로가 참 많이 고민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또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게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런 진로 걱정을 중고생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제2의 삶을 살아가는 또 노년의 분들도 또 앞으로의 진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투자하고 집중해야 될 곳이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될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선택 중에 하나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야지 먹지 말아야 될지.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정말 선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진로를 잘못 선택하면 앞으로의 살아갈 인생의 여정이 참 어렵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취업이 잘 된다고, 그리고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 이것 하면 참 좋다고 해서 선택을 했는데 대학을 다니는 순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또 직장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업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확장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그런 잘못된 선택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는 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의 인생에, 그의 생각에 모든 것이 송두리째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건 더 끔찍합니다.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의 운명까지도 완전히 망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될 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말고 누군가가 선택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 때, 어렸을 때 특히 좋았던 게 뭐냐면 엄마한테 물어보면 돼요.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다 잘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네가 알아서 해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될지, 어떤 게 맞는 선택일지 많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어떤 프로그래머가 짜놓은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일하듯이 움직이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정의를 주셔서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의 유혹에 빠진 첫사람 아담이 교만하여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온 인류에게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인류는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보다 추하고 악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어떤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 영혼, 심지어 자신을 낳아주신 친부모까지도 죽이는 일이 요즘은 일어납니다. 어떻게
자녀가 자신의 친부모를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욱 끔찍한 것은 자신이 낳은 친자식을 굶어 죽이는 부모까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고 지나가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이제는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디어졌을까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그러는데 나도 그런 거 내가 좀 심했지만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타당화시키려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서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죄악된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문화가 가득한 곳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지만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폭력적이고 음란한 문화도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남성 시인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 바알이 하늘의 비와 땅의 폭풍을 주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여성 신인 아세라가 풍요와 번영을 주관한다고 믿고 숭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다니스랑 또 아스다롯이랑 그런 신들이 전쟁이랑 성들을 주관한다고 믿고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풍요와 다산을 얻기 위해서 신들의 성적 결합을 지연하기 위해 정말 온갖 추악한 행위를 그 성전에서 그 신전에서 그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중심으로 고대 근동에는 바알브릿, 바알부올, 바알세분, 몰렉, 그모스, 다곰 여러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상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에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도 얼마나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여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려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만약 기뻐하지만 하고만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땅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우상들에게 자신의 영혼을 빼앗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광야에서도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시간에서도 우상 숭배하며 타락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삶이 더욱 염려스러워 보였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영혼이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에게 정복당한다면 그들의 문화에 흡수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정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건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건지 양자택일하라고, 그것도 지금 택이라라고 촉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였습니다. 그 힘든 광야길을 건너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까지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좋지 않게 보이냐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치며 여러 가지 많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그들은 이미 이방신들에게 그 유혹에 마음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향한 백성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자택일을 요구한 여호수아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애굽에서도 그랬고 광야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홍해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떨어야 했습니다. 이제 다 죽었구나. 그들은 그런 걱정과 염려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또 사흘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을 때 온 무리들 가운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목말라서 죽는 것보다 폭동으로 더 죽을 것 같은 위기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은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경험들이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시는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결정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정확히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선택하면 정말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그 대상을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감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에서 정말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교회 가보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으니까, 뭔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신앙생활하면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잘 될 것 같아서 뭐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 후기만 보고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보다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주위의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아이가 아빠에게는 관심 없고 퇴근하고 오는 아빠 손에 들려있는 그 음식에만 관심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본질이 아닌 그 부차적인 옵션에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상이 아닌 그 대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 존재에게 우리의 마음이 옮겨간다는 거예요. 아빠보다 더 좋은 것을 줄 것 같은 오빠에게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엄마보다 더 좋은 것을 줄 것 같은 그 여자친구에게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감정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되어서 그 감정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앞으로 무엇을 더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땅도 받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눈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시선이 갑니다. 뭔가 신비해 보입니다. 뭔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마음이 갑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에서 한 장만 여러분 넘겨보시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비참하고 처절한 이야기가 12번이나 반복되는 사사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원인이 있었겠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하지만 진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분위기에 따라 그냥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제사 행위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농사철이 되면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그 신들의 그 행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또 육체적 관계를 갖는 그런 종교적 행위들을 보면서 뭔가 가시적이고 뭔가 감각적이고 뭔가 육감적인 것을 보며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랬겠죠. 뭐 저렇게 요란하게 난리법석을 피워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찌푸렸겠죠. 그런데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날들이 길어집니다. 흉년의 조짐이 보입니다. 답답합니다. 입이 타오릅니다. 손발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끝나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우상들의 그 제사 행위를 보면 뭔가 이제 비가 진짜 올 것 같고 뭔가 문제가 바로 해결될 것 같고 뭔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것 같고 뭔가 이제 다 잘 해결될 것 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너무 옛날 같아요. 아니, 이거는 구약에 있는 말씀은 정말 옛날 이야기일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 달나라를 가요. 그것도 간지가 언젠지 아세요? 화성까지, 아니 명왕성까지 탐사서를 보내는 이 시대에, 인터넷 정보화가 넘어서서 AI가 도래하는 이 시대에 성경의 이야기는 너무 옛날, 그것도 아주 오래된 고전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너 아직도 그런 거 믿느냐? 교회를 마치 이전에 있는 이전 세대의 문화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물론 힘들 때 뭔가 믿고 의지할 종교가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지. 뭐 기독교 참 고상한 문화니까 그런 문화생활 하나 하면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뭔가를 줄 수 있는, 때에 따라서 내가 착용하고 착용하지 않을 수 있는 액세서리로 여겨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주님이 아니라 액세서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신학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결단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인지 아닌지 지금 결단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나와 나의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것 같고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 같은데, 이 예배 자리를 벗어나서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면, 정말 사업장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생기고 나면, 또 자신의 미래가 너무나 답답해 보이면 세상의 방식이, 세상의 그 세속적인 문화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 특별히 1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정말 중요한 단어는 오직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이란 말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어떤 타협점도 없습니다. 어떤 고민거리도 없습니다.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마음을 두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을까요? 19절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 자신 한 분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하나님 한 분만을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라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만 바라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단 한 번도 뗀 적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일편단심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시선을 두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정말 불쾌하게 여기세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백성들에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하고 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라고 촉구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결정하기 힘든 이유는 분명하게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눈치를 살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매모호하게 눈치 살피며 피곤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